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무사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나가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상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걸음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을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함께할 것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화목하라 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라 하시는데 불협화음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옳다 여기며 판단하고 잘못되게 판단하여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그래서 그 담이 쌓여져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는 사람이 아니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막힌 담을 어시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담을 스스로 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화목케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께서 그 화목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 평화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며 그 평화가 내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모처럼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널어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것들만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깨어있게 하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소서. 내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내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느니 지금 바삐 이곳을 향하여 오느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도록 내가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께 내 눈높이를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들으라 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지라 하는 것을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느끼라 하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에 주여 지금 친히 찾아오시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내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바로 서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이어나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에 있는 교독 우리 함께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은경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의 첫 시작에 맥주 감사절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감사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분열됐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보복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 기도하는 국민들이 되어 다시는 이 땅에 분열과 혼란과 과거처럼 분쟁이 없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인재로 인해 발생하는 홍수 피해를 대비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안일함이 부주함이 분명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옵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8절, 2장 11절에서 18절 본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음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국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전하시는 목사님도 아버지. 세상의 담을 걸어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의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고 세계 각국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일 학교가 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이 조직되기를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교우들을 살펴주시고 아멘.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31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1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온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전하려고 하고요. 오랜만에 손님 오셔서 잠깐 소개할게요. 우리 전재덕
선교사님하고 우리 이재순 사모님 오셨는데 두 분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이쪽에 있을 때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신창에 있을 때 오셔서 같이 새벽 예배도 같이 하셨고 같이 야유회도 갔었었고, 그리고 한번 2020년 1월이더라고. 1월에 그때 우리 전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도 좀 들으면서 쿠바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좀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어떤 사역 하시는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대피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먼 타지에서 애쓰고 복음 전하는 데 수고하시는 그분들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1절부터 같이 한번 넘어가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제 성경 볼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는 방식을 조금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제가 본문을 택할 때 이렇게 시작되는 앞에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나, 그래서 뭐 이렇게 시작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은 앞에 내가 한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생각해보라 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보통 앞에 서두에 필요한 얘기들을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성경을 볼 때 그래서 그 단어, 그 문장만 이렇게 똑 빼서 보지 마시고 그 문장과 단어 앞뒤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한번 함께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건지 8절에 바울이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구원은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헌신과 내 열정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가 정말 중요하죠.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누군가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좀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노력으로 된 거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혹은 그 사람 스스로가 자만하고 교만해질 수 있으니 하나님은 그 기준을 명료하게 하나로 규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사람의 범주에 속한 사람들, 착한 사람에 속한 범주에 속한 사람들, 그 기준은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저 인간은 진짜 지옥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보면 거기 있을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은 진짜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가보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준은 자만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예배도 좀 잘 드렸는데, 헌금도 좀 많이 하는데 그게 참 의미 없다는 거죠. 뭐에는? 구원에는.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볼까요? 누구도 구원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11절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겠네요. 11절로 가보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구원은 뭐로 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누가 잘나서 구원받고 누구는 못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으라.
그러니 생각해보자. 뭘 생각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 다 똑같아 가 시작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대요? 다음 절,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 있고요,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돼요? 어떻게? 육체로는 똑같이 다 이방인이래요.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어떤 이는 뭘 받았대요? 할례를 받았대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기준은 흑인도 백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례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흑인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에요. 왜요? 율법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래요. 그런데 그것이 구별점이 돼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 왜?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리고 할례를 받았던 안 받았던 상관없이 너희들은 원래 이방인, 더 정확히는 모두가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13절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우리가 뭐로 가까워졌대요? 다음 절 보여주세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의 기준인 거죠. 그것만으로 우리는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남들보다 특별히 잘해서 잘하지 못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기준이 유대인들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자신은 없어요. 제가 감히. 왜요? 이거를 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구원은 각각 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설득하고 제가 보기엔 저 사람은 꼭 가고 갔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고 라고 제가 판단한다 한들 그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각각 당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니까. 이왕이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저 천국에 가면 혹시 제가 없으면 좀 찾아봐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불안불안하지 않도록 그래서 함께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그러니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잘 지내라고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 안 받았다를 떠나서 이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를 떠나서 무엇을 가졌다 안 가졌다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화목을 이루셨을까요? 첫 번째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는 중간에 막힌 담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 말 많이 들으셨죠? 우리 찬송할 때도 많이 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고. 근데 이 말은 좀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일까요? 원래 담은 어디 있어야 돼요? 담은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담은 어디 있어야 되죠? 밖에 있는 게 담이에요. 근데 왜 담이 생겼을까요? 그게 질문이죠, 원래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죠. 본래 담은 중간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담이 생겼을까요? 안쪽으로 들어온 담이 문제가 되는데 그 얘기를 이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93년도에 제가 산 책인데 1983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눈 뜨면 없어라. 김한길, 정치인으로 요즘은 많이 알려있지만 원래 기자 출신이었고, 그리고 탤런트하고 결혼했지만 그 전에 이민아라고 이어령 씨의 따님하고 결혼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다시 그 탤런트하고 결혼을 했죠. 이분이 이민 생활에 대한 기록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서 좀 읽어 드릴게요. 한 장 한 장씩 넘어가면서 한번 보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981년경에 그가 미국에 살면서 기록한 글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살았다. 다음, 그 절반 이상의 밤을 나나 그녀 가운데 하나 혹은 둘 다 밤을 새워 일하거나 공부해야겠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모든 기쁨과 쾌락을 일단 유보해두고 그것들은 나중에 더 크게 왕창 한꺼번에 누리기로 하고, 우리는 주말 여행이나 영화 구경이나 댄스 파티나 쇼핑이나 피크닉을 극도로 절제했다. 공감되시죠?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나중에 돈 좀 벌고 놀아야지, 나중에 안락해지고 쉬어야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젊은이들이니까 더. 그쯤 그녀가 간혹 내게 말했었다. 뭐라고요? 당신은 마치 행복해질까 봐 겁내는 사람 같아요. 그녀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5살 때였나 봐요. 어느 날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피아노를 실은 트럭이 와서 우리 집 앞에 서는 거예요. 난 지금도 그때의 흥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내 된 사람이 얘기한 거죠. 우리 아빠가 바로 그 시절을 놓치고 몇 년 뒤에 피아노 100대를 사줬다고 해도 나한테 그런 감격을 느끼게 만들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 글을 보면서 옛날에 목사님 한 분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한 분, 제가 이제 모셨던 담임 목사님인데 아들이 하나 있대요. 근데 아들이 아기 때 아빠 아들 로망 있잖아요. 같이 목욕하는 거. 데리고 같이 목욕 가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데리고 갔는데 애가 이제 아빠랑 이제 노는 거죠. 뭐 목욕하겠어요. 그냥 같이 때 밀어주고 막 노는 거지. 근데 애가 주저주저로고 안 나오더래요. 애한테는 목욕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 뭐였을까요? 바나나 우유. 나오는 그 시간에 남들처럼 딱 나와보니까 애들이 다 그 빨대 꽂고 먹고 있거든. 얘가 이게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근데 목사님이 안 사줬대요. 이유가 있어요. 놀이동산을 가면 물건이 조금 더 비싸요. 목욕탕 안에 바나나 우유가 500원인가 더 비쌌대요. 근데 아빠 생각엔 당연히 500원 더 비싼데 나가서 사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나가서 사줬는데 애가 안 먹더래요. 그렇게 사달라고 쪼르더니 왜 안 먹어 그랬더니 애가 막 울면서 가버렸다는 거죠. 그때는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죠. 그 얘기를 나이 30 먹을 때까지 애가 자기한테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려주더래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뭐를 놓친 거죠? 그 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500원 때문에. 다음 장 볼까요? 서울의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내게 이런 편지를 보내시곤 했다. 김한길 씨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대요. 어떤 때의 시련은 큰 그릇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시련이란 보통의 그릇을 찌그러뜨려 놓기가 일수란다. Anyway, 미국 생활 5년 만에 대단하죠. 그녀는 변호사가 되었고 나는 신문사의 지사장이 되었다. 현재 교포사회에서는 젊은 부부의 성공 사례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방 하나짜리 셋집에서 벗어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3층짜리 새집을 지어 이사한 한 달 뒤에 그녀와 나는 결혼 생활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만 했다. 바꿔 말하자면 이혼에 성공했다.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하죠. 그때의 작은 기쁨과
값싼 행복을 무시해버린다. 때때로 우리가 담을 쌓으려고 하진 않아요. 모든 사람이 시작부터 서로 담을 쌓진 않습니다. 근데 그 담이 왜 생길까요? 이래서 생깁니다. 원래 담이라는 건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데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남편이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해야겠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해서 재웠어요. 근데 다음날 왔는데 또 피곤해해요. 그래서 또 재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했는데 또 피곤해요. 그래서 재웠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밤에 남편과 아내는 당연히 대화를 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내가 예전에, 이건 좀 미안한 표현인데, 저희 아내한테 한번 속상해서 2005년인가 그 성경 세미나를 제가 갔어요. 한 4박 5일 세미나였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4박 5일 동안 읽는 거예요. 4박 5일 동안 1189장을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잠을 안 재워요. 진짜 혹독하게 시켜요. 아침부터 저녁에 계속 성경 봐요. 근데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보고 짜투리 시간엔 잠깐 또 설명도 해요. 밥 먹는 시간 딱 15분 주시더라고요. 아침은 안 먹여요. 아침 안 먹이고 점심 저녁을 먹이는데 점심 저녁을 딱 15분을 주는데 앉아서 먹으면 시간이 없다고 다 서서 먹게 해요. 그런 세미나를 돈 주고 가서 했어요. 그러니 내가 여길 왜 와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걸 끝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야구르잖아요. 어차피 돈 주고 온 거 끝까지 버텨보자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4박 5일이 끝나는 새벽 2시쯤 끝났거든요. 계시록 1장부터 22장을 넘기는데 처음이었어요. 아마도 그런 경험을 할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하늘에서 야, 이게 천국이구나 싶을 만큼 성경 보는데 너무 황홀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 몇 분, 얼마나 시간은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전체가 막 내 안에 막 들어오는 것 같고 막 하늘에 올라간 것 같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 모든 세미나가 끝났어. 다들 돌아가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 먹먹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누구한테라도 말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2시 반에.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러더라고요. 빨리 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죠 뭐. 뭐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수 없죠. 왜요? 피곤한 시간이니까 당연히. 근데 내 마음은 안 그랬으니까. 아주 가끔이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배려 때문에 잠깐 멈췄던 그 시간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담이 됩니다. 물론 어느 시점이 되면 부부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자녀 가운데도 적당한 거리는 필요해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문 다 잠고 자잖아요. 그거 슬그머니 열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지켜줘야죠. 그리고 노크도 할 줄 알아야겠죠. 근데 어느 시점에 아이가 그 문을 열고 엄마나 아빠를 초대할 수도 있어야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이가 문을 잠고 자니까 그때부터 나는 그 문을 두들겨 본 적도 없고 당연히 알아서 나오겠거니 하는데 그날부터는 그 문은 안 열리는 거죠. 그럼 뭐가 생기는 걸까요? 배려했다가 담이 생기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작은 좋은 거였어요. 서로 간에 배려해주고 아껴주는 마음이었던 거죠. 이민아 씨하고 김한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서로 간에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자면 억지로 깨우는 거죠. 자지 마, 공부해야지. 이쪽에 자면 또 깨워요. 왜? 공부해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근데 서로 간에 그렇게 다그치며 만들어가며 그리고 서로 간에 즐길 것을 멈추고 살아갔던 그 시간이 처음에는 배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되니까 서로 간에 할 말이 없어지고 서로 각방을 쓰게 되고, 왜? 나 공부하는 거 방해하면 안 되니까, 나 일하는 거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어느 순간엔 밖에 있어야 될 담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배려하고 사시나요? 그것도 하나만 할 말 없고, 배려는 해야겠죠, 최소한. 근데 그 배려가 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시작은 서로의 배려였지만 이후에 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당한 배려는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담이 되기 전에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화목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둘째, 예수께서는 무조건 안대가 없게 하셨습니다. 이 단어가 참 좋은데요, 우리 권행한 성도님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한번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15절 말씀 볼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요 말과 연결되는데요, 5장 17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셨다. 무슨 말일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라는 말은 굳어버린 율법을 말합니다.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율법. 근데 율법은 원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권행환 성도님 얘기했는데 자왈 노노의 얘기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노 제4편 2인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풀자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하에서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것도 없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없으며 오직 의로움만 따를 뿐이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안 돼가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돼. 그 말 많이 쓰지 않으세요? 그거 해야 돼. 근데 그거 꼭 해야 될까요? 목사는 꼭 새벽 예배 해야 될까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남이 시켜서 하는 새벽 예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새벽 예배는 다른 거죠. 기준이 절대적으로 세워졌을 때 그것이 단단하고 그것이 안전할 거라 여겨지지만 법이 견고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무서운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부분인데요, 굳어져 버린 법은 이미 정당한 법이 아니라고 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조문은 세세하게 쪼개놓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뭘 하죠? 판사가 해석을 하는 거죠. 왜요? 어떤 해석을 하는 거죠? 법이 살아있게 하려고. 법이 그렇게 딱 규정돼서 이 사람은 범죄자, 그래서 AI에게 우리가 우리의 판결을 맡기면 안 됩니다. 왜 그러죠? 걔들은 암기된 걸로 판단을 할 거니까. 근데 거기 하나가 더 붙어야 되는 거죠. 정서적인 사람의 교감이 붙어야 됩니다. 왜요? 노란색 읽어볼까요? 법은 언제나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법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을 똑같은 잣대에서 프로메테우스가 그래서 무슨 침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잘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침대보다 긴 건 잘라내고 모자란 건 늘려서 죽였다고 하는데, 마치 법이라는 것이 절대화가 돼버리면 그런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완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동안 불가능합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성숙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을 남들에게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뭘 못하면 안 되죠?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넌 예배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나. 옛날에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옛날에 벌 받아, 사고나. 그리고 또 심지어 아주 명쾌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끔 교통사고라도 날라치면, 아니면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나갔다 뭐라도 좀 일이 벌어지면 거봐, 예배 안 드리니까 사고 나지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신앙하면 좋겠다. 사람 다스리기 세상 좋거든요. 거봐, 너 주일 예배 안 나오니까 사고 나잖아. 그래 그러면 세상 다스리긴 좋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있죠.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죠. 무엇이 옳은가? 내가 지금 예배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무엇이 급해야 되는지 스스로 선택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해서 그 법은, 그 살아있는 법은 나에게 뭐를, 사람이 우선인 걸, 그거 의가 세워진다는 걸 알려줄 거라는 거죠.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예수는
화목하게 해서 하긴 게 뭐라고요? 원수가 없게 하셨대. 제가 예전에도 설교할 때 이 질문 한번 던지는데, 원수가 있는 분 있으세요? 원수. 남편 말고 다른 원수 있는 분 혹시 없으세요? 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하셨대요? 와, 이거는 명쾌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는 뭐 한대요?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멸시킨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화목케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를 얘기하시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원수라는 관계를 가리키는 언어는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에 내 삶 속에 존재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원수라는 단어입니다. 왜요? 원수라는 말은 동의어가 절대 악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어야 돼요.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우리는 원수라고 불러왔어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 그리고 세상을 좀 어지럽히는 사람 보고 우리는 악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그 사람도 절대 악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100% 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100% 착할 수도 없지만 모든 사람이 100% 나쁠 수는 없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내게 피해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멀리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안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100% 나쁜 사람, 절대적으로 나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 어느 순간에 그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마지막에 이루신 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멀리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화목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배려하되 담을 허물게 하소서. 여러분과 남편과 아내 가운데, 그리고 자녀와 자녀 가운데, 자녀와 부모 가운데 배려는 하시되 적당한 선은 넣으시고 담은 무너뜨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타인에게 절대, 무조건이라는 단어로 강요하지 않게 하소서.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상대적일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셋째, 어떤 사람도 절대악이 없음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누구 하나를 미워할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을 무조건 나쁘다고 폄하하는 그런 나쁜 마음은 내게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배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해하니까, 힘들어하니까,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니까 배려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배려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적당한 배려와 쌓아가는 그 담은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남들에게 강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무조건 안 돼, 이건 무조건 해야 돼 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법은 사람이 중심이지 법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그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평하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 예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께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만찬 제정사를 합니다. 앞을 잠깐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신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한 받겠습니다. 제 몸입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의 양을 맡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막힌 담을 헐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간의 배려가 많아지다 보니 그것이 담이 되고 그래서 그 담이 되다 보니 서로 간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적당한 선에서 서로를 배려하되 그러나 그 담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교우와 교우 사이에 그 담이 없게 하시고 배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착하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절대적인 악한 사람, 절대적인 좋은 사람은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수용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원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원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오병이를 드린 아이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합한 것들을 주께서 보답하여 주옵소서. 하원이의 환경이 보다 나은 환경 되게 하시고 이제 내년이면 고등학생이 되는데 하나님 그 여정과 그 과정이 온전하게 하시고 최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병이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드려오니 5,000명을 먹고도 남을 만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업에 사용하시되 특별히 저들에게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드립니다. 6월 29일까지 기도 제목 받고 있습니다. 미처 아직 작성하지 못한 분들 오늘 프린터 해놨으니까요. 다시 한번 까먹을 것 같으면 적고 가세요. 네, 집에 가서 숙제라는 게 그렇다고 집에 가면 안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하는 게 낫지. 생각나시면 적어서 오늘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29일까지 해주시면 맥주감사주일 날 기도 제목으로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주차가 조금 이제 말썽이 나네요. 그래서 조금 분산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늘 푸른 교회 아시죠? 오시다 보면 큰 건물이 있는 교회 거기 뒤편으로 가시면 공터 있습니다. 거기에 최소 4대 2시 반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오전에 아무 때나 오셔서 2시 반까지 머물다 가실 분들은 거기다 주차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칼빈대 올라가는 길과 그리고 우리 삼포 가는 길에도 좀 얘기를 해서 다음 주에는 좀 분산 주차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에 빨리 왔다 빨리 가시는 분들과 새로 오시는 분들이 좀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려고 하니까요. 혹시 그 칼빈 대학교에 한 5대까지는 최대 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번호 혹시 알려주시면 근데 약간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걸음 걷는 게 좀 편하신 분들 중에 근데 예배드리고 한 2시 반 전에는 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니 그 이유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칼빈대는 그래서 좀 멀리 되더라도 좀 걸어 내올 수 있는 분들은 한 5대 정도 차량 번호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예약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대 정도는 칼빈대로 그리고 5대 정도는 늘 푸른 교회 뒤편으로 그리고 한 5대 정도는 삼포 쪽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같이 모여서 다니시면 좋으니까 같이 될래? 라고 얘기하셔서 한번 묶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용품 좀 포장하려고 합니다. 식사 끝나고요. 그냥 두런두런 같이 앉아서 역시 행주 포장할 건데요.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그 막힌 담을 헐고 서로 배려하며 무조건 안 돼와 무조건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모든 담이 헐어져 하나가 되길 원하는 그것이 가족이며 그것이 교회며 저들의 직장에서 그 일이 선포되어 진정한 화목을 이루길 원하는 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배려하고 살았다고